자,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듣고 했는데 사람은 죄밖에 죽을 때까지, 육신은 죽을 때까지예요. 이 육은, 육신에게는 절대로 믿음이란,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연결이 안 됩니다. 구원 얻어도 그래요. 안에 생명이 와도 남아있는 육신은 믿음과 연결 안 돼요. 구원 얻은 새 생명만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지, 구원 얻어도 육에 붙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어려도, 구원 얻은 지가 얼마 안 돼도 이 새 생명에 붙어야만 믿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믿어지고 믿음으로 살게 돼요. 육은 끝까지 안 됩니다. 육은 끝까지 죽음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구속해 주신 것, 성령을 오신 것 처음 보면 육은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 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 전부 주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은 나의 인간의 어떤 노력도 여긴, 공로도 여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좋은 곳에 둘 그릇, 토기장의 목적 따라 만들고 저 천하게 쓸 그릇 따로 만드는 게 그건 토기장의 권한이지, 그릇이 무슨 이루고 저루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얘기 못한다.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다. 그런데 다행히 구원 얻은 사람 보라, 우리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쓰기로 작정된 그릇들이다. 그 그릇은 우리니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그릇은 이 화장실에 갖다 놓을 수가 없죠. 이건 만들기를, 이 물을 담아놓고 이런 데 갖다 놓아야 이 그릇이 맞는 것이지. 존귀로 쓰기로 만든 그릇을 만들어서 존귀한 위치에 두는 거, 그건 주인의 몫이다. 주인의 마음이지. 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의 마음이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으로 만드신 사람, 생명나무 앞에 둔 것, 에덴 동산에 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긍휼과 축복의 권한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육으로 보면 나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내 환경은 왜 이러냐. 육으로 보면 참 나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두신 겁니다. 하나님 판단에, 내 판단보다 하나님 판단이 훌륭해요. 목적이 있습니다. 내 형상 모양으로 지어놓고 또 구원해 주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바 됐다면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인간들의 욕구에 이 세상에서 배워진, 세상에서 얻어진 것으로 된 욕구예요. 그 욕구를 볼 때는 이 환경이 안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두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게 귀중해요. 내가 옮기지 말고, 내가 내 위치 이걸 높이려 발부둥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나보다도 학벌이 적은데 나는 지금 이 계장 자리가 뭐냐? 적어도 한 과장은 돼야지. 이거 옮겨야 되겠다. 근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도 벌써 국장까지 됐는데 나는 배경이 없다 보니까
만년 개장으로 있는 거구나. 이 육으로는 못 견디는 장소예요. 육신으로는 세상적인 평가는 못 견딥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많이 망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이런 정신, 이런 것에서 해방 얻어야 돼요. 깨우쳐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저분이 내 일생을 주장하는데 세상 판단이, 사람 판단, 내 개인적인 판단, 이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이게 뭔데 내가 이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부정적으로 돈을 쓰고 높였다가 돈도 없애고 나중에 망신당하고, 올라가 봐야 별 것도 없어요. 장래가 보장 안 돼요. 국장이 되면 보장될 것 같지만 내가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는지도 모르고, 있어 봐도 그렇고 내 사는 게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주인이시며, 불러낸 사람을 거룩되게 쓰려고 불러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지. 계획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돼. 위치가 있고 없고 아니야. 거룩해야 돼. 내가 보기에 네가 거룩해야 돼. 내 일을 하려면, 나와 같이 내 일생을 같이 하려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계획이 끝나면 높여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준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명예, 흔들 자가 없어요. 이건 못 흔들어요. 그 자리 지키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주님이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불법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대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위치를 두셔서 거기에 나를. 처음에 하나님 두신 곳이 못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많이 옮기죠,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 그러고 거기 신경을 쓰고 옮기는 거는, 이때는 내가 육의 입장에 있을 때입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영의 사람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두신 장소가 제일 귀중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육신에 있을 때 불만이지, 영으로 와버리면 그때 있어야 되네, 거기가. 이만큼 잘할 수 있으려면 깨어져야 되니까,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건데, 내 교만, 내 위치, 세상 좋아하는 지위,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지, 주님 앞에는. 그런데 육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이 위치가 참 복된 위치였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육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환경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에 확실히 만족 느끼는 것, 이게 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도 결혼했냐? 했다. 잘했다. 해야 된다, 할 사람은. 근데 너 했느냐? 나 안 했다. 너 더 잘했다. 나같이 하라. 자, 이런 말씀들이 올무가 되면 안 되죠. 자유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주님은 결혼했냐? 잘했다. 해야 된다. 너 했느냐? 안 했다. 너 더 잘했다. 나같이 해라. 그러나 이 말이 올무가 되지 말라. 결혼하면 마음이 나누인다. 주께로 반은 나누이고 가족에게 나눠요. 이 사실이에요. 나누어요. 그러나 결혼하면은 서로 의지가 되고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육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육이 점점 영적으로 많이 변해됐을 때 이게 나누이구나. 원치 않게. 전적 주를 위해서가 안 되는구나.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가족들을 두고 어떻게 성경은 가족을 버리면 안 된다. 가족을 해야죠. 주님을 따라서 불행한 사람 돕는 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하라. 이런 말들은 각각 받을 만한,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후회하면 안 돼요. 참 복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 그 후회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참 복된 위치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있는 위치를 사람들이 그 귀한 줄 몰라요.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 혼자 사는 게 참 좋은데 괜히 골칫거리 밤낮 부딪혀서 애 등쳐 업고 친정 도망갔다가 왔다가 이게 세월 이렇게 보낸다. 이거 뭐 저런 사람들이 내가 붙잡혀서 평생 초동을 타고 이게 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 건너다 보면서 혼자 사는 사람 참 복되다 그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저쪽을 보고 참 저거 복된데 나는 혼자 이게 뭐냐? 짐을 같이 짊어지고 좀 이렇게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에. 할 사람은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돼야 되지만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라면 만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내 위치를 원망하다가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감사가 돼요. 다행이다 이거. 내가 이제 봤더니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에는 이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 짓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 속에는 어둠이 꽉 차 있어요. 그 어두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삶을 보내는데 감사한다. 범사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의 참 남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의 머리세요. 저분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결혼했다 행복하다 안 했다 행복하다 100년 이내요. 유기는 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에 비하면 내 영은 영원한 영생하는 그 길을 그 위치에 놓인 게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까 영이 중요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못마땅한 곳이 나를 영적 사람 되게 하는 귀한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영적 사람, 육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나의 속에는 교만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밖에 나에게는 없다. 이런 영적 사람 만드는데 귀중한 환경들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은 내가 징계해야 된다. 만일 이 징계가, 이 괴로움이, 이 고난이, 이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요. 주님이 히브리서에 내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한 그 위치가 참 복된 건데 그 안에는 영원한 만일 그때 가서 마귀의 말을 거절하고 생명과실을 따먹었더라면 하나님과 영원한 이젠 이 속에 피조된 생명이 아닌 신의 생명으로 바꾸어져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위치에서 탈출해 버렸어요. 지 마음대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얻으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위에 보면 호렙산을 떠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이 가까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네게 주었다. 그냥 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다. 위치다. 그냥 준 거예요. 두려워 말고 점령해라. 그런데 얻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시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냥 그 땅을 그냥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듯이. 이게 가서 얻으라. 그냥 준 거예요. 가서 얻으라. 내가 네게 주었다.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완전히 너희 땅이라. 내가 아무 공로는 은혜 없어도 이건 내가 그냥 너에게 준 것이다. 은혜로. 주저하지 말란 말은 사람 편의 태도를 주문한 거예요. 공짜로 주었으니 주저하지 말고 그냥 찾으라.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정탐 보내야 되겠다. 이게 인간들이 육신들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정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냥 주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들어갈 만한 땅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서 12 정탐을 땅에 보냈습니다. 그거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그런데 그 어떤 곳인지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곳인지 알아보면 자기들이 거기에 한 대책을 세울 힘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그 들어가는 문제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 인간에게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요. 사람에게. 그 정탐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결단 내리는 그 결단 내려서 어떻게 인간들이 할 일이 거기 무엇입니까? 왜 거기에 정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뿐인데 인간의 왜 정탐이 왜 필요하냐고. 그 정탐 결과 어떤 대책을 인간들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 기적으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낼 뿐만 아니에요. 홍해를 육지로 만들어서 건너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았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 건데도 그 기적을 보았는데도 우리가 정탐 보내서 조사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구속과 우리 인간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이 육은 이 속에서 늘 퀘션이에요.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움, 염려.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이. 항상 벼랑 끝에 빨랑 걷는 조심하는 걸음이에요. 이게 100년간 산다고 하면 100년간 그런 걸음을 걸어야 돼요.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누구를?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다 짜내봐야 무슨 생각들이 있습니까? 자기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앞길이 어떻게 무슨 보장되는 무슨 생각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안에.
그리고 주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사람 믿어야 돼요? 물질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을 믿어야 됩니까? 이 건강을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될까? 사람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내려와야 돼요. 환경으로. 인간 노력으로 환경에서 어떻게 해결해서 올라갈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바닷물을 육지같이 가르시면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전적 무시하는, 그래서 정탐 보내자. 모세가 허락했죠. 왜 허락했느냐? 그들의 도덕적 수준 때문에 허락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식으로 모세가 허락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율법에 이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 않느냐? 그래, 그건 모세가 했다, 허락했다. 왜 그렇게 했냐?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질문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할 때 하나님 편에는 원칙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수준이 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락된 것이다. 이스라엘 왕 문제도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너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그래도 이방 백성들 보니까 왕이 앞장서니까 뭐든지 보기에 좋더라. 그 복이에요. 육의 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왕됨을 거절하고 왕을 달라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영원한 왕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뭐 믿을 만한 거, 사람 의지하고 뭐 이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울 왕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왕을 달라고 했느냐?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왕 세우면 너 종 된다, 너희들이. 그 말 했는데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호세아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겠노라. 이 사울왕 통치 때, 인간이 왕을 달라고 해서 세워준 사울왕 통치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우울한 생활. 사무엘상 13장 7절에 보면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이스라엘 왕을 쫓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살았다. 예, 그것처럼 이 정탐꾼을 보낸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정탐을 보내는 것은 그곳 땅이 좋고 나쁜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속성,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선악과를 따먹은 이 속성, 저주받은 이 육체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역,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포도송이 한 송이 가지고 사람이 두 사람 메고 나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포도송이 한 송이가 사람 둘 메고 나와야 돼요. 이걸 눈으로 봐요. 보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성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그 백성들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가면 우리는 죽는다. 예, 12 정탐들이 돌아와서 그 말입니다. 불신앙의 10 정탐들은
백성들이 10사람 말 듣고 나면 낙담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죽는 것이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건 우리 밥이더라. 먹어야 된다. 참 기름진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더라. 가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포도송이를 보이면서 이거 봐, 이런 곳 아니냐, 이거 왜 못 가느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 여기 도착할 때까지 다 죽어버려요. 이 두 사람 외에는. 그건 육신은 영원히 하나님을, 주님을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 이건 빨리 십자가에 버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 두 사람 지도자입니다. 새 땅을 향한 지도자와 같은 내적 능력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애굽의 출신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은 그대로, 종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오직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거듭난 사람. 신명기 말씀을 두 번째로 받은 사람. 신명기는 출애굽 때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꼭 같은 말을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주신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주었고 여기 두 번째 주었어요. 신명기라는 말 안에는 두 번째 준 말씀. 그게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이 몸에는 육신으로는 하나님 말씀 한 번 받으면 이 말씀은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두 번째 역사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사 음식 먹지 마라, 그거 절하면 안 된다. 알아요. 받은 바 말씀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새 생명이 안에 있으면 이 새 생명 가진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두 번 묵상해요. 예. 그냥 교리적으로 알면 제사 음식을 먹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이건 벌써 상식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사 지낼 때 가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이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대답이 있지. 벌써 가면 안 되지. 절하면 안 돼요. 알지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기 내가 절하지 않으면 오늘 시댁에서 쫓겨나는데. 거듭난 새 생명은 여기서 다시 말해요. 두 번. 네가 알고 있지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내가 절 안 하면 시댁에 쫓겨납니다.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산 말씀은 절하지 말라. 기록한 말씀으로는 머리를 알아도 이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데 거듭난 새 생명이 절하지 말라. 그런 건 보장해 주세요. 그게 두 번 전해준 말씀이에요. 실제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많아요.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오늘 절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 듣고 나니까 조금 아까부터 벌벌 떨고 들었는데 절하면 안 되는 걸 알죠. 현실은 해야 돼요. 안 하면 내가 죽겠는데.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재차 두 번 하지 마라. 그 말씀에는 평안해져요. 담대해져요. 절을 안 하는데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담대 안 했어요. 쫓겨나면 낫지. 이런 용기도 생기고 담대해요. 안 했어요, 그냥. 그런데 제사 다 끝난 다음에 남편이 와서 너는 오늘 어른들이 근무하는데 네가 만매를인데 절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이게 폭탄 선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방에 들어오더니 오늘 당신 수고 많이 했어. 가만 보니까 한 사람도 절 안 하는 걸 못 봐서 눈이 다 감겨버렸어요. 그 시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감겨서 안 보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 면허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현실에 세상과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계신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독교는 생명 없는 교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이 내 안에 거듭난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이분이 하지 마라. 이분이 이런 환경에서 용기를 주시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성경에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두 번째 다시 말씀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신명기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나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열 사람 정탐꾼들은 다 국민들을 간담서늘하게 만들었는데 두 사람만 가자 우리 바비들아. 참 희망 있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시대에도 십자가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갈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하나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지금 이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손에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세상은 제일 보기 싫은 책입니다. 멀리하는 책이에요. 쓰레기통에 내 던지는 책입니다. 이 말씀의 실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이 두 분이 여러분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해갈 두 지도자예요. 새로 거듭난 이 새 생명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60만들이 이 두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과 거듭난 이 새 생명,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이 재림 때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시며 재차 말씀하게 해주시며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두 지도자예요. 이거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열 정탐 말을 들었던 사람들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멸망시키려고 그런 것이다. 거기 우리 신명기나 다른 저기 보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해도 아주 형편없는 모독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 그렇게 불신을 믿던 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래 자기들 말대로 다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 터져나온 60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내린 것을 우리가 거기서 봅니다. 어디로 갈까? 열 사람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자의 말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낙담을 했죠. 성읍은 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장대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로 지금 형편없는 고난의 행군을 해오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주 문화가 짜여져서 살던 사람 비교가 안 되죠. 이게 타락한 인간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얼마나 충만하냐가 중요해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아주 세련된 외모에 꾸미고 사는 걸 보면 나도 저런 걸 한번 입어봤으면, 나도 저런 차를 몰아봤으면,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들이 와서 나를 휘어잡으면 이미 그건 아주 영적 사람을 들된 것이며, 확실히 육에 떠나 영적 된 사람은 아무리 잘 해놓고 있어도 그게 눈에 보이질 않는, 참 저 안에 생명이 있을까?
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저런 걸 못 가지느냐. 그게 심하면 그건 이 안에 생명 없는 사람이며, 확실히 생명이 있어서 영으로 이미 기울어진 영적 사람이 된 사람은 눈에 들어오질 않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자 우리는 밥이더라. 그거 아무 그 필요 없다. 내게 부러움이 요만큼도 없다.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 핸드백 하나가 무슨 돈이 엄청난 게 있대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백 하나가 몇만 불 가는 게 있대요. 그 안에 뭘 집어넣는데 그러냐. 제가 한번 물어봐서 그 안에 뭘 집어넣느냐, 그 뭘로 만드느냐, 그 금덩어리를 만드냐, 뭘 했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돈을 줘야 되나? 그 허영심을 땡겨서 연결시켜 놓은 거지. 그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 몇 푼 안 돼. 한국에는 그게 그렇게 팔린대요. 그런 게. 그러면 생명 가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 저 어떻게 양심에 저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짐바브웨입니까? 그 독재 대통령 지금 국민이 40%가 아사 위기예요. 수백만이 지금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일 당했다고 100만 불을 생일 잔치를 했대요. 국민들은 지금 40%가 지금 아사 위기로 들어가는 죽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성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세상 보는 눈이 날카로워요. 예. 그리고 뭐가 진짜냐 가짜냐, 뭐가 참이냐 아니냐를 분간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모양의 모습이 저러냐, 어떻게 셌든 간에 그건 아무런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관계가 없는 것이며, 그런데 좌우되지 않는 감정, 나의 모든 마음이 그런데 좌우되지 않는 이미 초월해 버려버린, 오늘 이 신앙이 육에서 영적으로 옮겨진 이 신앙이 여러분 나의 신앙이 되셔야 되며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거짓뿐입니다. 항상 어둡고 우울하고 원망이 가득해요. 나는 왜 이러냐? 밝은 면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 환경만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서 있는 요만큼 어떤 느낌도 없어요. 하나님이 실존자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간 곳도 없어요. 타락하고 아무것도 거짓으로 된 세상 것들 앞에 그런 환경만 눈에 보여요. 그걸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평가를 하며 가치를 그걸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망이 가득해요. 예. 있는데도 그래요. 원망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항상 괴롭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분명하며 그 주님의 생명으로 육에서 영으로 옮겨졌다면 감사가 있습니다. 원망이 없어집니다. 예. 이것으로 족합니다. 무엇으로?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오는 게 족한 거예요. 그게 제일 귀중한 것이니까.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주님 앞에 순종이 돼 간다.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는 것 같은데 제일 부유한 자며, 내가 반드시 죽는 것 같은데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며, 거꾸로 떠님을 당하는 것 같은데 담대해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고 느껴질 수 있는 건 다 거짓이요. 이제 전부 거짓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에게서 혹은 우리 개인에게서 하나님 제거해버리면 뭐 어둠이죠. 불안, 어둠, 이것저것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충만히 역사하는 역사에 나도 동참되어 순종만 하면 빛 가운데 있고 항상 기쁨 속에 있고 문제가 없는 많은 문제들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인데 이것 문제들이 안 돼. 이제는 세상이 나와서 목을 베간다, 죽인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가면 되는 것이지. 문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누구든지 천년만년 있을 곳이 아니니까. 여기는 이건 다 불타기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떠나는 게 할렐루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주님 한 분이 오시면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시고 구속자가 내 안에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게 목적인데 아무것도 5 남편 가진 사마리아 여인 5 남편인데 왜 목말라요? 그런데도 지금 목말라서 예수님이 그걸 본질을 들춰냈습니다. 이 정탐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모세가 애원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너희가 못 보느냐? 생각해 보라.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만나는 내려주시지, 생수 물 마시게 해주시지,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시지 않느냐?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행로 중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라. 그런데 어떻게 정탐 보내서 불신하고 이런 짓들을 하느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이스라엘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육은 반항하고 믿지 않고 가나안에 지금 들어갈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나안 땅 주신 것, 이건 그림자들이에요. 온 우주 모든 인류의 참 가나안 땅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본론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주셨던 것,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주셨던 것, 이 그림자예요. 참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누구며 참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저분이 영원한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만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예수만 나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내 영원한 양식이며 영원히 거처할 집이며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것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참 예수는 요즘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지만 예수는 나의 구주뿐만 아니에요. 만유시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세상에 지구상에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내가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매일 이루기 위하여 살려주는 영으로서 내 안에 거듭나게 하셔서 이 예수 안에 순종만 해가면 여기서 확장된 모든 게 가나안 땅의 내용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생수예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건 잠깐 오는 괴로움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괴로움들이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주님 의지하고 이 말씀,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이 진리를 연결하면 할수록 참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세세한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사람 문제, 부부지간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어떤 때는 나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육에서 영으로 인도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문제들 뿐이지 아무것도 염려할 문제가 아니며, 목적은 예수 한 분이 목적인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순종만 하면 모든 염려 문제는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허풍입니다. 헤엄치다가 죽는 줄 알아요. 지금 죽는 줄 아는데 포기하고 딱 서보면 요거밖에 안 와요. 물이.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쏘갔구나. 쏘은 거예요. 요거밖에 안 옵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에게 대해 예수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서면 밑에 물이 아닙니다. 바닥이에요. 내가 죽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죽을 문제가 아닙니다. 더 예수를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붙잡기 위한, 순종 안 되는 사람들이 순종하기 위한, 고집이 세니까 순종되면 생명이니까 한 대 더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 순종해야죠. 내게 오는 고난, 환경, 이 모든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네, 죽질 않아요. 하나님이 죽도록 때리질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시고 거기 두셨다. 지금 내 환경, 내 처지 모든 건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 말씀 순종하는 신앙뿐이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이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만 점점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다 풀려져요. 풀려집니다.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사랑하는 문제, 모든 생활 문제, 앞날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만유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근본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굳게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며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